1절에서 일곱 천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땅에 쏟아라, 일곱 대접을 쏟아라. 그래서 첫째 대접을 2절에 쏟으니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공중 재림하시고 크리스천들은 휴거한 후에 이제 나머지 3년 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주장하는 게 이제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제 다 휴거된 상태에서 2절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예. 악하고 독한 종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또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 또 그 피처럼 변하는 거고, 8장 9절에 나오는 둘째 나팔 재앙도 이 피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재앙은 일시적이고, 바로가 이제 그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린 거고, 또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 대접 재앙에서는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다. 예. 땅에 이어서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려라. 이제 먹고 살 길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마감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완전히 세상이 끝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었다. 강과 물 근원, 그 셈이 이제 다 피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5절 6절 보면은 천사가 전에도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으며 이제는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갈증의 고통이 온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짐승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피를 마시게 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게 찬양했다는 거죠.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넷째 나팔은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넷째 대접, 여기서는 대접 재앙이죠. 대접 재앙에서는 태양이 뜨거워져서 불이 막 쏟아지네. 불이 쏟아지. 예. 태양이 뜨거워져서 불이 나서 막 사람들을 태웠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볼로렌즈로 종이를 초점 맞춰서 종이에 대면 종이가 타자, 종이에 불이 나잖아요. 예. 그처럼 요즘 또 이제 점점 태양이 뜨거워지는데, 태양이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거리를 다녀도 뭔가 불판 밑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더 뜨거워지면은 그야말로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는 거죠. 예.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나죠. 산불이 땅이 메마르고.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데 이제 사람이 타 죽을 정도가 된다. 사람이 타 죽. 예. 그래서 사람들이 태워졌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사이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나 사람들은, 요 말이 들어가야 좀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욕을 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무슨 사랑이 뭐 있어?
뭐 잔인한 하나님이네, 막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비아냥거렸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만 생기냐? 나를 막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네.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동전의 양면이라, 사랑은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 껴안아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매질도 하죠. 야단도 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도 사랑이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런데도 그걸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막 비방했다. 회개하지 않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다섯 번째 대접을 또 쏟으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본부에다가 대접을 쏟았다. 직접.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물었다. 이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치욕스럽고 할 때 혀를 깨문 거. 우리 조선의 그 실록들에 보면, 조선의 역사 보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는 뭐 500년, 600년이라 자랑스러워하지만은 사실은 점점 이렇게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실록들이 다 드러나고 읽고 막 연구하고 하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사회고 한 500년 내려왔지만 굉장히 악한 시대죠. 악한 시대. 예. 그냥 왕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그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여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3대 가문을 막 멸해보고 3대를 멸하고, 예. 멸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죽이고, 궁궐만 좋은 거고, 우리가 19세기에 있는 그 조선시대 그 서울의 광경이나 또 선교사를 찍은 사진들 보면은 그냥 19세기 살던 백성들은 거지 같아, 거지 같아. 예. 근데 결국은 나라를 뺏기는 거죠. 나라를 뺏기는.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그때 이제 고문을 당하고, 조선의 실록에 보면은 고문 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뭐 모함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혀를 깨물어 죽는 사람, 혀를 깨물어서 자살해 버린다는, 혀를 깨물어 그런 기록도 나오더라고. 혀를 깨문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우니까 혀를 깨물고 죽어버린. 예. 그 혀를 깨문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참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회개하지 않. 왜? 근본적으로 사탄의 자녀라는 거죠. 12절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나왔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그랬습니다. 예. 예. 성경에서는 그 개구리를 굉장히 부정한 생물로 봅니다. 부정한 생물. 예. 비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하고 악하고 그런 걸로 보는데, 예. 이 출애굽할 때도 그 개구리 것들이 막 나왔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에 가니까 이집트에는 개구리가 우상이더라고. 개구리 동상이 도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구리 동상이. 이 개구리 동상이 있네 할 정도로 개구리 동상들이 많더라고. 개구리. 그 새 더러운 영이 나왔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귀신 영들이 나와가지고 세상 임금들을 모은다는 거죠. 귀신 영들이, 그들은 14절에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전쟁을 위해서 모았다. 여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사탄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처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15절이 그 삽입된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때 깨어 있으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 세 영이 16절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다. 왕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왕들을 모았다. 그래서 일곱째 17절에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그랬다 합니다.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것이라면 완성한 거라면은 17절에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세상 역사가 끝이 났다. 그걸 선언하는 말입니다. 선언하는 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번개와 18절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지진이 있는지 땅에 있는 이래로 이런 지지가 없었다. 그래서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면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졌다. 모든 세상이 막 허물어졌다는 거죠. 허물어졌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한 달란트는 한 60kg 되는 거죠. 60kg. 60kg면은 그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인데 사람을 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60kg를 드는 건 굉장한 근데 그런 우박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졌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막 산이 없어지고 지진이 나서 막 산이 없어지고 막 성이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종말이. 그 16절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라는 뜻인데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인데 무깃도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한 평야가 있고 인류 역사상 거기에서 많은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때 아마 세상 왕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웅을 거르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을까 혹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15절 말씀처럼 종말은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같이.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제 세상 종말은 이렇게 일어나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종말, 언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언제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또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 신앙은 이제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나의 인생도 종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